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9월 첫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라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전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9월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주인 오늘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이고요. 둘째 주는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그리고 셋째 주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마지막 넷째 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처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9월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을 위해 처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동안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의 삶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며 일약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고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된 후에는 용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과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이처럼 거친 삶을 헤쳐나온 용사였지만 지금 체온조차 스스로 느낄 수 없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다윗을 시중들게 된 처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비삭의 출신지인 수넴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7마일 지점에 있는 이사갈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수넴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비삭은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후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훗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형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점과 또 솔로몬은 이것을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했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이제는 자기 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던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또 생각하신 바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도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또 이어서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도니아의 동생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도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또 아버지의 지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과연 이 다윗에게 어떠한 아들이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맏형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보복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후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앗은 아마도 어린 시절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 시점에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는 용모 또한 준수했고 또 다윗의 사랑도 받고 자랐으니 스스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잔치를 열어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잔치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기 위한 이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성격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계승자로 지목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온전히 따를 다윗의 충복들이 그 다음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고할 만큼 올곧은 인물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길을 끝까지 지켰던 용사였습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과 또 올곧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에게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아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좌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과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아도니아는요, 준수한 용모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아주 좋은 재능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또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를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는 데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은혜의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